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제 뭐를 했는지 알아야 이것을 피하고 할 때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되죠. 어제는 뭐를 이것이라고 했을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멸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음, 부하려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족하면서 경건하는 자는 큰 유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까지는 아는데 경건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는 3번이나 얘기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혹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피동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어, 음, 그, 그렇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맡기는 태도, 맡기는 심정, 맡기는 생활,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복잡하죠. 경건이라는 말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존경하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경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존경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건으로 어, 그 해석을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게 뭐 유익이냐? 유익이다. 어떻게 하면 음, 주어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게 큰 유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유익하지만 천국에 가면 더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경건이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디모데야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직접 디모데야 이렇게 안 부릅니다. 지금 디모데야 하고 부르는 건 제일 마지막에 가서 부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는 거고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네. 어, 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창녕 살 때 목사님 사모님은 큰 아들을 우리 큰 사람이라고 꼭 불렀어요. 우리는 뭐 선생님이라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불렀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름을 잘 안 불렀는데 사모님이 꼭 그 앞에서 우리 큰 사람, 둘째 사람, 뭐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특히 밑에 동생은 이름을 부르지만 형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지 뒤에 이제 13절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12절에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 돈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이 가까이 지내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뒤에도 피하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예 그냥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고 뒤에 우리 오늘 중심 말씀 20절에 보면 피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맞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피하라는 거는 아예 멀리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가. 우리말로는 같이 피한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어 그러면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돈 얘기하고 돈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피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의를 따르고 경건하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세 보니까 여섯 가지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이런 뜻이지만 미시파트와 제다카입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는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용을 안 하지만 공의와 정의, 이거 우리말은 있으니까 그 의는 그걸 따라야 되고 경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말로는 존경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믿음,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든 걸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은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헤세드. 이 헬라 말로는 아가페. 이런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랑 아니고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인내하고 그러니까 완전 비동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여도 괜찮냐? 죽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면 그게 사랑이다. 그게 이제 사랑이고 인내는 뭐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여도 아니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이렇게 하면 그 죽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을 때는 눈을 부라리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인내. 그 온율은 잘 쓰는 말이 아니지만 잘 쓰는 말이 아니라도 온유가 마음에 들어서 이름을 온유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유는 온유하게 자라야 되는데 애를 쓰고 폐역을 부리는 걸 봤는데 이 온유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유순함, 그런 그 온유함 그거를 이제 온유해라. 그래서 안 그러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막 따지고 대들고 또 화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피하지 말고 그걸 따라라. 돈을 따라가지 말고 이걸 따라가라.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믿음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의에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싸우라고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이 11절에서는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12절에서 싸워라. 그리고 취하라. 그리고 이게 네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울 때는 항상 믿음으로 싸우는데 싸운다는 건 겨루다, 노력하다, 경쟁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싸우기 위해서 총을 준비해야 되냐, 칼을 준비해야 되냐, 힘을 길러야 되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싸우라. 그겁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우려면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때리는 사람이 대적이면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이겨주지만 아주 친한 친구,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최고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는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취하라 이는데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소유해라. 영생을 붙잡아라. 영생이 길이라면 그걸 택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길이든지 영생이라면 그걸 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은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명은 미션이라 하잖아요. 하다시아 미션 이름 선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선교가 사명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선교 이꼴 사명인 거예요. 너는 선교해야 된다. 너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링했다, 콜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감독의 안수를 받고 그렇게 선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안 했어요. 이런데 우리 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다른 거 술 담배 안 먹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하고 똑같은 건데 자꾸 디모데는 목사니까 이렇게 하고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게 되는데 네가 디모데가 돼야 되고 네가 바울이 돼야 되고 네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네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러다가 네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러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듣고 있죠. 거짓말하는 건가 진짜인가 이러는데 그런 거 의심이 들더라도 입 다물고 계속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 앞이라는 게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려 신학대학 정문에 가면 한 높이 5m 되는 돌에다가 코람데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초신자 때는 그거 가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라틴어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압니다. 찾아서 알았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함부로 입을 놀릴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앞에서 성경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서 그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안 되면 주의 종이라 하든지 이렇게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성부와 성자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근데 성부가 뭐냐? 만물을 살게 하신 성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만물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은 리빙 지금 살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이다. 사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냐 이러면 우리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동해 안에 물의 온도를 딱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 이러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말,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복잡해지고 또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봤나? 이렇게 하면 또 얼굴 빨개져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했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죽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한테는 얘기하던 거는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뭐 잘 안 맞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잘 몰라 이러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딱 증언을 하는데 네가 그,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니까 네가 말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확실하죠.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네가 왕이냐 물었는데 맞다 그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이 구세주로 왔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근데 그게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고 하니까 다 안 믿지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뒷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래놓고 처형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면 불러가지고 진리가 뭔데?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리가 뭐야?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 진리 같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진리가 통할 얘기냐? 네가 살고 죽는 얘기인데 지금 듣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지만은 안 속한 사람은 안 듣는다. 너는 안 속하다. 안 속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 바로 끌려가서 이제 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끌려 올라가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게 마지막 말이죠. 그 끝으로 마지막에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금방 꺼질 것 같은 불꽃도 안 꺼지고 살아서 홀홀 타게 되는데 그 야구에서 계속 지다가 말로 홈런을 딱 때리면 완전히 뒤집혀 버리죠. 제일 마지막에 요것만 잘못 치면은 이제 끝나는데 거기서 홈런을 쳐버려서 완전히 뒤집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홈런을 친 거죠.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으면서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내가 명령을 한다. 무슨 명령을 했는지 14절에 읽어봅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이 말이 예수 재림 때까지 명령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저 용어를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 재림 이름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참 이해 잘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나타나실 때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 말은 뭐 그전에 신던 구두 신고 그전에 신던 뭐 옷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고 분명히 나타난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지금까지 했는 말씀 부탁했는 그 말씀 모든 것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져요?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다. 이 흠이라는 말은 점도 없는 그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 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가축을 기르다 보면은 이 점박이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도 떨어지고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뚝 떨어집니다. 키우는 것도 찝찝하고 이래가지고 주로 잡아먹고 이러는데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 세경을 잘 안 주니까 그, 그 일해봐야 뭐 월급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나 여태까지 받은 거 없는데 이제부터 나는 얼룩이 외삼촌 싫어가지고 버리려고 하고 이런 그 짐승은 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게 했는데 얼마 잘 먹으면 전백이 잘 안 나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 야곱이 그
그 염소나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가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얼른얼른하게 하면 그게 얼룩배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자기 이 새끼로 하니까 떼거리가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부하게 된 다음에 이제 외삼촌에게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의 자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외삼촌의 그 재산을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그 라모 길라까지 따라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경계선을 세우고 도를 세우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흠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책망받을 것이 없다. 뭔 책망받을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법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렇게 하면 법대로는 그렇지만 네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 얘기하면은 참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법 얘기하면 그건 벌써 뒤에 구린 데가 있고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의존해서 사느냐 그겁니다. 진짜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게 살아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 사는 척하고 폼 잡으면 이미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오면 분별이 딱 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딱 나누는데 아니 내 돈 있다고 돈 좀 썼는데 뭐 그게가 그 책망받을 일입니까?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러는데 어제 나왔잖아요. 그 음, 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여자들이 모여서 어, 향락을 좋아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딱 옵니다. 니는 살았고 니는 죽었고.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은데 그러면 억지로 그냥 굶어가면서 뭐 막 금식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좋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안 오면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그 돈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럼 빨리 취업 다 나눠줬다면 그러면 그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팔고 와라.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와라. 이러니까 아이고 돈 걱정돼가지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아까 나왔는데 쉴 새 없이 말씀을 생각해내야 돼. 15절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 뭐 우리는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상당히 이 표현력이 세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래, 예수 재림 그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날이 있는데 그게 기약이 이르면 약속의 날짜에 이르면 그 약속의 날짜가 언젠데? 예정된 날짜지. 예정된 날짜가 언젠데?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묻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연구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소 팔고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건 비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보면은 다 예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몰라야 되냐? 뭐 날짜가 없이 그냥 재수 좋게 왔다 이러면 몰라도 그냥 날짜가 있다면 우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계획해서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되잖아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걸 심었는데 똑같은 잎사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메모리가 돼 있고 예정돼 있던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잎사귀는
한 마디에 두 개씩 나오게 돼 있고 그물망에 아무리 촘촘히 만들려 해도 그게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돼 있는데 걔는 쓸데없이 용을 쓰는데 용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대로 순조롭게 예정대로 만들어 가지만 내가 용을 쓰면 잎사귀도 뒤틀리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쓸모없다 이렇게 베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름답고 윤기가 흐르고 하나님이 쓰려고 한 나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게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은 예정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다. 그 때가 있다. 그 얘기 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해요? 복되신 되시고 복되시다. 복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신.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다 복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 후손 될 수 없다. 복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복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저주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망해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이 무슬림도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아니 너희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우리 하나님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명을 못하고 못 봤는데 뭐 성경에 그래 써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당당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 만물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 우리는 왕만 있으면 편안합니다. 왕 말만 들으면 되고 왕에게 세금 내면 되고 우리는 왕이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라 해도 우리 왕한테 일러주면 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쓴 거죠. 근데 그 왕이 능력이 없는 사울 왕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다윗 왕은 자기 약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윗 같은 왕, 그런 왕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우리의 참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을 닮으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다. 그게 만주의 주. 모든 사람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도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도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 황제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황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뭐 귀신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상한 황제 이름 뭐라고요? 저기 네로.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냥 뭐 손가락 이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살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데 미쳐가지고 뭐 불도 지르고 이렇게 완전히 왕이 없는 왕은 그거 믿었다가는 다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돌릴지어다. 찌어다는 비슷하지만
이 오늘 돌릴지어다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고, 그 2인칭에게 명령하는 거고, 있을지어다 이거는 3인칭에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3인칭에게 명령하는 것은 축복이고 축도고, 이것은 그냥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복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의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인 하나님이고 16절에 와서 오직 그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있는데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장 실력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 이렇게 표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급 문장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죽지 않하다는 거는.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다.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볼 때 흑암 속에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천둥 속에 계시고 번개 같은 속에 그 우레 같은 소리에 그 소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죽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봤다 하면 죽는데 모세가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주려고 바위 틈 사이에 딱 그 모세를 넣어놓고 손을 구에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짝 지나갔는데 뒷모습을 살짝 봤어요 모세가.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본 게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뒤에 남아있는 그 절은 4절인데 5절이네요. 5절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놓친 게 있다. 그래서 PS 이래가지고 덧붙여 쓰는데 심지어는 봉투를 봉하고 난 뒤에 생각난 게 있으면 그 봉에다가 PS 이래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썼다가 이메일 보냈다가 잘못 보냈으면 또 보내거나 다시 그거를 쓰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표딱지 붙여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편지가 그 봉에도 막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잊어버렸는데 부자들에게 네가 명령해라. 이 명령은 내가 네에게 명령하는 거고 네가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돈이 있다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 재물은 정함이 없죠. 언제 확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어느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놓고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준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안 됩니까? 떵떵거리고 좀 누리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대답을 잘 못하면 안 돼요. 누리면서 사는 건데
어떻게 누리면서 사냐? 맨날 그냥 찌질하게 살아야 된다면서요. 찌질하게 사는 것이 남들 볼 땐 찌질해도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한 벌 옷으로 만족하면 그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한 벌 입고 또 옷이 없다고 떼써가지고 또 사고 남편한테 어리광 부려서 또 사고 자꾸 사도 부족해. 마음이 허전하고 어디 가가지고 음, 여러 사람 모인데 돈을 많이 주고 빌렸어요. 밍크 옷을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입고 딱 나갔는데 자랑하려고 보니까 그보다 훨씬 비싼 옷을 또 입고 나가지고 그 옷은 아주 후질구레 해가지고 보기 싫게 돼가지고 쪽팔려서 말을 못해. 그렇게 노력해서 입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안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으면 결국은 음, 뽀대도 안 나고 쪽팔리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도 얼마나 누리는지 편안하게 누리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장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병원에도 어, 자꾸 가면 나중에 치료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나중에 항생제의 면역이 생겨버리면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뭐 이게 만족한다. 오늘 하면 살려줘서 감사하다. 이래 살다 보면 하루 살다 보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아픈 거가 좀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 그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놓아야 돼. 확실하게. 내가 남보다 잘 사는 게 누리는 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지금 주는 것을 만족할 때 누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겉보기에는 누리는 게 아니고 맨날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라 이렇게 잘못하는 거 오해죠. 엄청난 오해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준다. 그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자꾸 돈을 쓰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업,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 만들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자꾸 나눠주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청년처럼 다 나눠주고 오라 이러니까 근심이 돼서 그냥 가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너그러운 자가 되라. 높이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없다고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좀 잘못했더라도 너그럽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부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게으르니까 그 꼴밖에 안 되지. 네가 게으르니까 그 못 살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높이는 거고 너그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말이 아주 몸에 배했어요. 내가 이렇게 적선하고 싶지만 너는 그거 먹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돼. 심지어는 이 요즘 그 노숙자들 보면 돈 굶었습니다. 이런데 돈을 주는데 돈 많이 줍니까? 많이 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밥을 못 사 먹어요. 그냥 소주 한 병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먹고 누워 있는데 그 주는 사람은 주면 또 술 먹으려고 그러지. 너 돈 주면 술 먹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안 주는데 어 그걸 술 먹고 술 사는 거는 자기 몫이고 자기 줄 거는 자기 줘야죠. 그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 보고 부자들에게 꼭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너 꼭 이렇게 명령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해라. 마지막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내가 받들었네. 꼭 해라. 부자들에게 꼭 그렇게 해라. 19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는 어제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는 부자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모아야 이런 하는 건 부하려 하는 자들이고, 오늘 이 17절에 말하는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19절 얘기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얘기했는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다. 돈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높이지 않고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게 구원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영생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영생 구원 얻는 이런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했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것이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남들처럼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어를 다른 걸 썼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 얻고 천국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만 이 땅에서 어렵게 살면 천국에서 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많이 오해했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면 천국 가서 좋은 자리에 앉는다 이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는 누가 적선을 하면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줌으로써 천국 가서 상 받을 거 아니냐. 당당하게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오해인 거죠.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또 같은 뜻이라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등급 더 높여주는 거. 한 등급 높여주는 거.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서 남에게 적선해서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굶어가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지하철에서 국을 하는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집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딱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거지가 택시를 타고 내렸을 때 그걸 보고 다시는 내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음, 돈을 기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훨씬 잘못된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고 그걸 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음, 부자들에게 가진 마음이 틀린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그렇잖아요. 재물을 쌓아놓고 네 영혼아 이제 네가 편안히 쉴지어다. 쉬기는 어떻게 쉬어요? 저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 봐, 쥐가 파먹을까 봐 문을 안 잠궜지 이러면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잠궜는지 보고 그게 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게 뭐 편하냐 이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려야 돼. 누려야 돼. 20절 읽어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데 마지막 당부죠. 부탁한다. 뭘 부탁해요? 내가 맡긴 것, 네게 맡긴 것, 네게 맡긴 것을 지켜라. 뭐 맡겼는데요? 말씀을 맡겼잖아. 내가 가르친 하나님, 내가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 지키기 어려운데 지켜라. 그거 유지하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지킵니까? 망령된 말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그걸 반론하려고 막 이렇게 피력하지 말고 그냥 피해버려라. 피해버려라. 말 싸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말 물어보거든.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입국 다물어라. 피해라. 예. 아유, 제가 뭐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대단한 말이 있어요. 근데 반론을 제기 안 하고 할 말만 또박또박 하는데 저는 그냥 감동받았어요. 뭔 얘기를 듣고 저러냐 이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할 때 꼭 반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론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이 그 얘기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그런데 다른 번역, 새 번역에 보면 이 반대 이론을 세우다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누가 반대말을 하면 그렇네. 내가 보니까 그게 당신이 말을 잘못한 거야. 이게 이런 거야. 그럼 반론 제기하면 또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맞네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는 조금 틀립니다. 반대 이론을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반대 이론을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반대 이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말하고 모양만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반대 이론이 내하고 내 앞에 있지 않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맡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처럼 따져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이 들어있다.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이 믿음을 잃은 사람이 들어있다.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거꾸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흑우다. 그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걸 내가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캐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그거 논쟁하다가 믿음을 잃게 된다. 실제로 신학교에 1학기, 2학기쯤 되면 입학하는 숫자가 뚜둑 줄어듭니다. 자세히 보면 내가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뭐 역사가 그 성경은 언제 써져졌고 누가 써져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썼는 성경 말씀으로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은혜스럽고 막 뜨겁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바울이고 예수고 뭐 이런 우리는 예수님 뭐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데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꼴이 안 되겠다 이러고 떨어져 나가는데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머리를 쓰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고 있으면 은혜 받고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는 있을지어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은혜는 3인칭입니다.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인데 3인칭에게 명령을 하는 거니까 이건 축도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디모데 후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디도서를 읽어보고 하면 좋지만 뭐 안 읽어봐도 연결은 어차피 디도에게 보내는 것과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 다른 거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제일 늦게 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이나 마찬가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디모데 후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후서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디모데 후서는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각오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20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디모데야 명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헛된 말을 피하여야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지식을 따르면 믿음을 잃습니다. 그래서 요수도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9시 요수만 이렇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9시 되면 자요. 네. 자는 사람 8시쯤 들으세요. 질문합니다. 질문 1. 진리 지식은 논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가? 논쟁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진리 지식은 하나님이 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망령된 말과 논쟁은 헛것인가? 헛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말할 때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한 말로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왕일진데 이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남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